태아연가 21일 기도 이틀째 날인데요. 돌아가시면 윤회를 해서 다음 생으로 가기도 하지만 가지 못하는 그런 연가도 있죠. 가지 못해서 있는 연가를 원기, 지방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누가 원기가 되고 누가 지방령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원기 다음 생을 가지 못한다는 것은 원망 원한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원망 원한 집착이 많아서 가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누가 이제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기 더 살고 싶은데 더 살지 못했던 그런 이제 원기, 그런 이제 연가가 원기가 되겠죠. 죄를 많이 지으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순결하지 못해요. 죄를 많이 지으면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역시 병이 든 마음을 가진 이런 연가도 원기가 되기 쉽고, 태아 연가도 역시 원기가 되기가 쉬워요. 부모들은 어쩔 수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또 그때는 또 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낙태를 하게 되는데, 낙태를 하든 이제 안에서 이렇게 자연사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그 안에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유산. 그래, 유산도 마찬가지죠. 더 살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배안이 무덤이 돼 버린 거예요. 배안이. 그러니 원기가 되기가 제일 이제 쉽죠. 부모들의 뜻은 그게 아닌데 서로 원결을 맺고 싶지 않잖아요. 원한을 맺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저절로 이렇게 그 태아들은 또 이게 이제 제일 이 난처한 경우가 동자 연가들이잖아. 태아 연가, 동자 연가. 어려서 이렇게 죽은 영아나 아니면 3살, 4살, 7살, 8살 이렇게 죽은 연가들도 있잖아요, 보면. 옛날에는 물에 빠져도 많이 죽고 전염병으로도 많이 죽고 막 이렇게 사고 나서 많이 죽고 이런 경우 많았었잖아요. 실종돼서 죽고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왜 원결이 되냐면 철이 없잖아요. 아직 생각이 깊질 못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나는 더 살고 싶은데 왜 이래 됐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징징 쨍쨍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무속인들한테 자주 이렇게 가면 동자연가 얘기를 자주 하는 무속인들이 있어요. 보면 동자연가를 꼭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자신이 들렸다 이래가지고. 동자신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이렇게 문수동자, 보현동자 같이 이런 그 성인의 반열에 오른 그런 선한 영가들이야 가까이 오면 우리의 수호신이 돼주지만, 이렇게 원한이 많은 영가가 가까이 오면 장애가 생기죠. 이제 영가 장애가 생기게 돼서, 특히 이제 이렇게 어린 아이가 낙태되거나 아니면 어려서 죽거나 하면 그 다음에 형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이렇게 아이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어. ADHD야. 이렇게 발달장애야. 아니면 애가 공부를 안 해. 너무 산만해. 자꾸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엄마들이 사정사정 하러 학교로 다니고 다른 부모들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맨날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태아연가나 동자연가가 이렇게 영향을 주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하죠. 게다가 또 이제 공부만 안 할 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기도 하고, 또 심하게 하면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부부간의 불화도,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태아연가나 동자연가 때문에
부부간의 불화가 괜히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 갈등, 뭐 이렇게 불안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해결하려고는 해결을 하지는 않고 고민만 많이 하잖아요. 늘 고민하니까 이제 고민만 더 깊어져서 점점 더 악순환이 돼서 서로 괴로움과 갈등만 커지고 내 마음도 괴로워지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절을 하고 예배를 올리고 공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업들이 이제 풀어져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 또 다행히 우리는 또 부처님께 절하는 거 공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상님들을 또 모셔서 조상님들에게 천도제를 지내드리면서 조상님들에게 잘해드려요. 그럼 조상님이 내 편이 되는 거죠. 조상 중에 돌아가신 조상님 중에서도 원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 집착이 많아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제명이 아닌데 비명 행사로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원기거든요. 나랑 별 관계가 없는 듯해도 우리는 유전적으로 계속 조상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찾아오는데 이제 나를 방해해봐. 이제 원기가 돼봐.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백중이나 이런 천도제를 통해서 조상님 원기를 풀어들여서 내 편으로 만들고 또 이렇게 이제 이번에 태아연가 21일 기도를 통해서 태아연가도 원기가 돼서 나를 괴롭힐 텐데 그렇지 않고 잘 풀어들여서 내 편으로 만들고 조상님들도 자손들도 다 내 편이 되면 화합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가 있죠. 사람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서 하는 것보다는 셋이서 화합을 해서 해내는 게 더 많은 사람이 화합을 해내는 게 해서 뭘 하는 것이 훨씬 이렇게 지푸라기도 하나면 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지푸라기끼리 막 뭉쳐서 꼬우면 그러면 이제 새끼줄이 되고 새끼줄이 꼬우면 굵은 걸 뭐라고 하지? 동아줄이 되죠.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화합을 해서 꼬우면 그럼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사람도 혼자 하는 것보단 여럿이 하는 게 필요하죠. 대신에 이 새끼줄도 꼬으려면 비틀려야 돼. 비틀려서 서로가 꼬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화합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 가족이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힘을 주죠. 부모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거나 뭐 이래 되면 자식이 이제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부모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좋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면 자식은 천군 만마를 얻은 듯 편안하고 좋죠. 또 결혼을 했는데 내조가 훌륭한 부인이나 남편이나 부부 관계가 굉장히 화합이 잘 돼.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잘 돼. 역시 세상 살아가기가 편하죠. 그런데 이 관계들이 남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는 마치 새끼 지푸라기를 꼬우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내가 아파야 돼. 내가 희생을 해서 상대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 혼자만 할 거야. 개인주의가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편한 것이 있죠. 사생활의 존중도 편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서로가 괴롭게 서로가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 오죠. 내가 좀 힘들어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얘기들 들어주고 그래야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또 가족과의 관계도 마치 지푸라기가 새끼를 꼬우듯이 꼬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희생이 없으면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과 북이
같이 통일되면 위험하기도 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게 겁나가지고 통일되기 싫다라고 그런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사실 결혼도 위험해. 결혼하면 위험하잖아.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인생을 가진 사람이, 서로 다른 집안을 가진 사람이 같이 산다는 건 위험하죠. 하지만 서로 만나서 잘 화합을 이뤄낸다면, 서로가 지극히 사랑한다면, 그러면 삶의 행복도가 2배나 더 커지게 되고, 자식도 서로 잘 화합하면 삶의 행복도가 4배나 좋아지죠. 남과 북이 서로 화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우리 남한이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로 화합을 해낸다면, 세계 제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화합이 잘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조상님들과 부모님들이죠. 나를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나를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부부지간에도 하나가 되고, 또 자식, 태아연가지만 태아연가도 하나가 되는, 이래 되면 내 자신의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것은 또 나 자신 개인으로 놓고 보면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슬픔, 좌절, 우울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 희망, 꿈이 있어요. 이 즐거움이 있어요. 이것이 너무 간극이 차이가 커서 우울, 좌절은 정말 나쁜 것이요. 그리고 기쁨, 환희, 즐거움 이런 것은 정말 쾌락이요. 너무 좋아요. 나는 몸 아픈 게 싫어요. 난 우울이 싫어요. 우울하니까 죽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고, 이러면 마음이 이제 화합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내 자신의 마음도 108개의 감정과 의식이 있어요. 이것이 화합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픔과 우울을 내가 받아들이고, 슬픔과 우울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켜 주는구나. 실패와 좌절이 나를 성장시켜 주는구나. 아, 이번에 실패한 거, 이번에 좌절한 거 괜찮아. 이것도 나의 일부야. 기쁨도 역시, 꿈과 희망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일부야. 좋아하고 우울한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이제 단단해지죠. 그러면 천하무적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될 수가 있죠. 대신에 나 혼자만 이 마음만 끌어안고 상처받기 싫어. 나는 너무 좌절이 싫고 우울이 싫으니까, 배신이 너무 싫어. 그러니 나는 그냥 누구도 안 만날 거야. 새로운 사람 안 만나고 그냥 나 혼자 있을 거야. 그래 되면 이제 마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결국은 마음이 이제 고사돼요. 이제 나중에는 나이가 많아지면 신경정신과 가가지고 약을 타 먹어야 돼요. 마음이 점점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번에 누구랑 만나서 배신당했어. 실패했어. 아, 이거 거울로 삼아서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이번에 더 잘 지내야지. 또 다른 사람만 더 잘 지내야지. 이게 자꾸 도전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무럭무럭 성장하게 돼서 천하무적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거부하고 밀치게 되면, 그러면 회사에서 잘 되면 뭐해? 집안이 문제가 생기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희생을 해서 가족이 화목하게 노력하고,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도 내가 배려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직장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존심을 내려놔야지 뭐. 또 더 지혜롭게 관계를 다 가져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결이 되지 않고 같이 화합이 돼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1일 동안 태아연가천도 열심히 이렇게 잘해서 이 원혼이 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래도 좀 보고 71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극락세계의 보살과 성문들이 법의 못에 들어가면 그들이 바라는 대로 물이 발까지 잠기기를 원하면 물은 바로 발을 적시고, 만약 물이 무릎까지 이르기를 원하면 무릎까지 적시며, 허리까지 적시기를 원하면 허리까지 이르고, 목까지 적시기를 원하면 이내 물은 목까지 차오르며, 온몸을 적시고자 하면 자연히 온몸을 적셔주는데, 물을 도로 물리고자 한다면 물은
바로 본자리로 돌아가려 하나니 그 물은 또한 차고 더욱기가 마음에 바라는 대로 자연히 조절되느니라. 이 경전은 이제 이렇게 무량수경은 그 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 무릎까지 허리까지 뭐 가슴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의 이제 뜻대로 내 뜻대로 이제 그걸 보고 여의라고 그러죠.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사실 상황의 마음 이루어진 상황을 거부하지 않으면 모든 게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지에 다른 것에 조정돼서 내가 이렇게 되는가 할 때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어떤 악한 상황이라도 나쁜 상황이라도 그걸 거부하지 않으면 아 이것이 나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저절로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고 그렇다고 나쁜 상황이 기뻐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물이 무릎까지 차든 허리까지 차든 가슴까지 차든 내가 무릎까지 차게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무릎까지 찼으니까 내가 무릎까지 차게 맞는 거야. 허리까지 찼으니까 내가 허리까지 차게 한 거야. 머리까지 찼으니까 내가 머리까지 차게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여기 말한 대로 다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고 생각이 또 이제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게 되면 왜 나는 맨날 조종당하는 거지? 왜 맨날 나한테는 이런 나쁜 상황만 생기는 거지?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이 되고 싫은 상황이 돼버리게 되죠. 나한테 나쁜 순간이 와도 몸이 아픈 순간이 와도 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도둑을 맞든지 배신을 당하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어가는 상황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배신 당해도 고마운 거고 사고 당해도 고마운 거고 몸이 아픈 것도 고마운 거죠. 몸이 아파야지 몸을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이 생에 설사 큰 병이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 해도 죽음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말 힘들죠. 그러나 누구나 태어나면 누구나 죽게 마련이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고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자연사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은 생동안 살면서 이렇게도 죽어보고 저렇게도 떨어져 죽어보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이것이 모두 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 해도 그렇게 뭐 이렇게 크게 겁나고 크게 괴롭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든 거를 내가 그렇게 한 거면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한히 넓어져서 그 모든 것에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꼭 되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